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맞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을 지나 다채로운 꽃과 무성한 잎사귀로 가득한 5월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숨결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 사랑이 꽃피고 희락과 화평이 만발하는 복된 생명이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니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하면서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에는 너무 더뎌왔던 저희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자아를 섬기는 일에는 기운이 넘치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는 게을렀고 번영 앞에서는 너무 오만하면서 역경 앞에서는 너무 연약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주의 의로운 손으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구비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광야의 노정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산적해 있는 국림의 난자들 풀어가게 하시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공의로운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온유와 관용으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의 파고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기업을 붙들어 주옵시고 경영의 위기에 놓인 기업들과 생계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모든 경영인과 종사자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온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마약, 동성애와 이단사설 같은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옷을 받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시고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온 열국을 구원케 하실 능력의 도구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북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해방의 날에 속히 도래하여 황무지 같은 저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문핫 광장에 모여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통곡하며 자복하던 그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을 세우셨사오니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도래할 주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시고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와 위원회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비아 미션센터가 아름답게 봉헌되어 아프리카 대륙으로 천국 복음을 흩뿌리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안디옥 개신교회도 온전히 재건되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매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많은 영혼들이 건강하게 믿음 뿌리 내리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장차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맡겨주신 교단과 한국교회 크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며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담대한 결단과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세례받는 유아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일생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손길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가정 위에 하늘의 땅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성전을 넘어 온 땅 전역으로 흘러가는 구원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송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많이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교회학교 사회봉사관서 5층을 새롭게 다 꾸며서 우리 아이들이 3층과 5층에서 어린 유아서부터 우리 소년부까지 이 사회봉사관 3층과 5층을 사용해서 훈련을 교육을 받고 앞으로 저 옛날에 있었던 일교육과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 한국의 미래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교회학교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점점 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한미안 25교회 김민미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김용학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안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영화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유월 세례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월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유주, 김은재, 전리호, 정이도, 최유준, 임재우, 박채영, 홍엘리, 황재환, 한윤서, 한윤규, 한윤균, 한정원,
할머니 할아버지도 뒤에 쓰시면 좋게요. 새 쌍둥이 넣으셨구만. 아기가 울어야지 안 울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문답은 우리 자녀 대신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배가 누구시고 예수님을 알 때까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신하여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대답을 다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대답이 적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문답에 서약하셨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호명할 때에 우리 아이를 안고 여기 올라오셔서 저한테 건네주시면 제가 안고 세례를 주지만 불편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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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은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전리호
전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의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유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재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채영 엄마가 안고 있으면 좋겠네. 박채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홍엘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황재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윤서가 먼저. 예. 한윤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윤구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윤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윤준 색상동입니다. 엄마가 안고 계세요. 그래. 한윤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종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종들인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는 대표로 박채영, 유아 세례 증서 박채영, 2024년 12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회 명부에 등록됐음을 증명함. 2026년 5월 3일 광림교회 조례목사 김정석. 네, 뒤돌아서 인사하시죠.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할머니들 저 교우들 향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큰 사랑으로 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자리에 들어가실까요? 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더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부른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계승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우리네 부모가 갖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이 강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멩이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주변에는 수많은 돌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돌 12개의 돌멩이를 주워다가 길갈에 쌓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희의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세대에서만 끝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희의 후손들과 너희의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치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킹더가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아이들의 어린이의 정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근대 유치원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프리벨이 처음으로 만들고 사용한 단어인데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산적이며 창조적이며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귀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주어진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가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나 천년 연초에 새해의 기도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정의 행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과 되어 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다 우리 부모가 갖는 같은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며 의인의 삶,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하게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들의 저주와 축복도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도 다름 아니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에 의해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미래가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저들의 축복은 저주로 보냈고
반대로 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는 저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저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르만 예방하우스라고 하는 예병하우스라는 사람이 16년 동안이나 기업을 연구하면서 망각 주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망각의 주기 그래프. 그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것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시죠. 뒤돌아서면 잃어버린다.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늙었니 나이 들었니 뭐 이런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얘기 들은 거 10분 안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습이라는 겁니다. 복습하고 복귀할 때에 우리의 경험했던 것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외웠던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를 기억할 수 있고, 하루 후에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을 기억할 수 있으며, 일주일 동안을 복습하면 한 달 동안을 기억하며, 한 달 동안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기억한다.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기억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주어진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잊지 말할 것이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덤편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를 모은 집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야말로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내가 다 했다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찾아오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 하나 안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 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사회나 심지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사회에 넘쳐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고대 시대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그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 쓰인지 저 신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한 석사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정의하기를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 은혜를 망각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어떠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좀 편안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에 차지합니다. 교만함보다는 나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했지,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이렇게 일구었지. 내가 노력하여 이런 지금의 것들을 위하여 행했던 최선의 삶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룬 것들을 다하여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다 잊어버리고 살 때에 정성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잊지 말라고 저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제사장에 서 있는 그 땅에 돌을 취하여 길갈에 쌓아놓고 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 요단을 저 육지같이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뒤돌아보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내가 여기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여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합니다. 요단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취하여 길갈에 세운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어떤 모습으로 통행하시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그리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역형으로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 돼도가 아니라 가르쳐, 명령하라는 것,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 알게 한다고 한다는 원형은 저 타트인데, 이 타트는 다름이 아니라 원형인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는 뭐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적 차원에서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둘 뿐만 아니라 10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자녀 교육책을 만들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는 결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내게 없는 것 절대 우리 자녀에게 못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그는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소상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의 이모가 화가였습니다. 그 이모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 할머니 댁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이 스웬들 눈에 이모의 그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분은 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저렇게 있을까? 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 어린 스웬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을 가까이 보기 위하여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그 의자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 앞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피를 흘릴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피를 흘려요? 할머니는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염쾌 함께하며 성경을 펼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일어난 일들을 할머니의 신앙 공백과 함께 이 손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난과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에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체험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 저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그 이야기, 이제 이 스웬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 나중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오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리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저 안정이 그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라고 왜곡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풍요와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나안 여인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되고 말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기억해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이 축복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살려보려고 부단히 머무르셨던 우리 조상들, 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결과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썼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노력할 만큼 땀 흘린 만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우리 선조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만은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요.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와 번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이 축복이 계승되어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민족의 역사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하며 알게 하며 가르쳐주며, 세상의 역사는 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조사해 봤더니 대략 5만 가지가 된답니다. 우리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저 바깥에 나가 살 때까지 우리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5만 가지입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버지랑 비슷해 가냐고. 여러분이 잘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제 물려준 5만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그 많은 것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 안에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상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가정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났을까, 어떻게 귀하게 영향을 주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임상을 실험하고 그래서 약 16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받는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얼마냐? 3,000불. 우리 부모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 그 긍정적인 모습을 한 번만 볼 때마다 얼마를 가지고 얻느냐? 돈으로 환산했더니 한 번에 3,000불을 갖는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하여 밖에 나가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대략 18살쯤 됐죠. 대학 들어가면 다 혼자 살기도 하고 부모님 밑에 살지만 자아가 방해져 가고, 여러분 18살까지 살 때에 부모의 밑에 살면서 부모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서는 믿음 앞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것처럼 이것조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게 될 때, 도대체 이 자녀가 독립하여 나갈 때 얼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왜 내 인생을 이러냐? 맨날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예요? 3,000불을 깎아먹는.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목사 이야기가 아닌 실험이에요. 임상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정서적인 자산이 풍부합니다. 염세적이지 아니에요. 밝아요. 그의 마음속에 환해요. 깨끗해요. 맑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깨끗합니까? 긍정적인 것이 깨끗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은 어둠을 갖다 주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지만, 긍정의 마음은요, 밝은 마음이에요. 영적 자산이 풍부해요. 어떤 일을 닥쳐도 힘과 힘을 가지고 혹 실패하더라도 탄력성이 회복해요. 탄력성이 타고, 그러니까 탄력의 회복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은 부정적인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아니고 내 자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며 하나님의 꿈을 씌워내주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만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드렸던 얘기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는 얘기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라고 말씀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저 평안도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이 가정의 대대로 이어져 나온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 그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무런 소망 없던 그때에, 절망과 좌절했던 그때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을 세우는 역사.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묻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꿈 뭐니? 너 비전이 뭐니?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꿈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입니다. 내가 누렸던 그 축복, 우리 잘 수만 있던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을 기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게 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계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축복을 계승해 나가는 자녀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나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믿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세. 저 어두운 땅이 변하여 빛의 땅이 되게 하시며 저 묵혔던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풀림의 땅, 자유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한 생명이 잃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를 이루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지구촌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연재해와 기관으로 고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들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누린 축복 아버지 계승하여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환영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3층에도 계시고, 예, 일어나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일어나신 3층에서도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번의 걸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마치신 후에 새가족실에 꼭 들렸다가 하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선교 한마당 큰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함께 저 안디옥 교회 재건을 꿈꾸며 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꼭 저 튀르키예 안디옥의 성전이 세워져 봉헌되게 하시고 저 잠비아 땅에 선교센터가 봉헌되어 잘 지어져 봉헌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이 됐는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문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말씀 뿌리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